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좀 내일 노회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녹화로 진행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5주차를 맞이해서 헤르노트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발자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길들을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이들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들 또 인사이트는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조금 아쉬워서 못 나갔던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안 잘리네요. 소리랑 함께 자막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보여드렸던 게 몇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폴루젠, 예수의 출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로커이 전투가 뭔지 제가 PPT를 못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수달 이 가죽 있잖아요. 그 가죽을 그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죽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그 지역의 영토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 북아메리카를 보시면 그 당시에 해안 인근 해안 특별히 이 남부 해안을 따라서 식민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데는 어디였냐면 스페인. 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스페인이 있고요. 제가 펜으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예. 근데 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안에 좀 안타까운 현실은 뭐였냐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제 식민지에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그 일본이 개입됐을 때 우리나라 1930년대 그런 지역 그런 연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고뇌와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 이 자국 간의 어떤 갈등, 거기 안에서 인디언들이 갈등하는, 그래서 사실 선교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던 것들이 실제로 전쟁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존 엘리엇 제가 이 책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영향력을 줬고요. 그 지난주에 얘기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교도 목회자이자 이제 인디언 선교사였다. 영국 출신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 하면 뭐 토마스 후커, 뭐 리차드 백스터, 뭐 루이스 베일리 이런 분들을 이제 많이 떠올리는데요. 알게 모르게 이제 선교의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던. 근데 물론 존 엘리엇은 얼마 사역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제 주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셔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조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책을 저술한 사랑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존 엘리엇을 만나면서 당신께서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한 그런 책 처음 저도 이제 신간이라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단숨에 읽었는데 더 깊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분들이 이 선교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것도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참 묻어나오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 정신은 영적 성숙에 있었다는 게 제가 좀 예수회와는 좀 다른 면이지 않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영적 성숙. 그래서 집단 세례와 어떤 그런 영토 확장의 어떤 면면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들과는 잘 달리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개신교 선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대 방법론들이 이제
좀 많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구색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실 이제 그런 면들 중에서 이제 영적 성숙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선교지로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가는 모습, 네, 이존 엘리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매휴 일가 말씀을 드렸는데 섬을 아예 그 일가가 가가지고 아들까지 그 다음 아들이 또 그 선교를 이어받는 그런 방법론을 새로운 또 방법론을 우리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제가 이거 사진을 지난주에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끊기는 것 같죠? 네,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이런 실제 사역지들을 뭐 물론 제가 갈 수는 없지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참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제 섬 사역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섬 사역은 또 특별한 것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물에서 자원적으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고요. 여기 안에 어떤 성경적인 원칙들을 세워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 교회의 조직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매유 일가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식민지를 들어갔을 때 이제 유럽인들이 갖고 왔던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반감들이 있었을 테고 이국인이라는 반감들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책이 요런 책이고요. 29세에 죽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8개월간 약 3,000마일을 갔는데요. 이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4,828km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그 다음 살펴볼 어떤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사람들과 달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독립하여서 혼자 선교하기를 좋아했다, 즐겨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분은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렇게 가게 됐죠. 마지막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과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혼은 결국 하지 못하고 그를 살펴줬던 딸도 역시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도 결국엔 같은 결핵으로 죽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많은 신학자와 선교사에게도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학부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엘리저 월락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왔어요. 굉장히 콧대가 높죠. 네, 그래서 아무리 조직화를 잘하고 체계화된 선교를 할지라도 성격이 원활하지 못하고 거만하면 굉장히 큰 그런 걸림돌이 된다. 이런 책의 그런 저자의 내용 코멘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어 선교를 정리하면 이 식민지 내 자국민을 목양하는 성격도 분명히 있었으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살았던 그 당시에 이제 당대 그 자국민들을 이제 목양하려고 또 선교사들이 파송되기도 했고요. 플러스로 인디언 원주민들에 대한 선교가 이렇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런 예수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선교라고 저희가 그냥 표현을 할게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는 수그러들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개신교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청교도 선교사 아닌 선교사 등장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 영혼을 향한 어떤 그런 그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여기 3번에 나온 것처럼 미개한 원주민들이라는 어떤 인식들을 여전히 갖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또 복음화는 곧 서구화다라는 어떤 인식들을
한 번에 깨기는 어려운 시대에 있으면 분명합니다만 조금씩 원주민들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러한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5주차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5주차 이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가 좀 빨리빨리 넘겼었어요. 그래서 헤르누트 선교사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다루게 되는데 헤르누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책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면 155페이지 헤르누트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에서는 사족을 달기를 이제 개신교 선교의 여명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완전한 개신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쪽에서의 개신교는 아닙니다. 네, 지난주에 그 부분도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렇게 공동체 중심적으로 어떤 선교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저술하신 분도 이 부분을 다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랑은 좀 많이 공동체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또 다른 인사이트들을 방법론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155페이지 첫 번째 문단. 16세기 가톨릭의 반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은 짧은 시간 동안 선교 사역을 크게 확대시켰지만 개신교 진영에서는 이에 필적할 만한 움직임이 없었다. 대다수 개혁자들에게 세계 선교는 주 관심사가 아니었다. 제가 요거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을 지금 염두하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핍박 앞에서 꿋꿋이 버티며 유럽에서 기반을 닦는 것만도 이들에게는 크나큰 성취였고 이들에게는 해외에서 모험적 선교를 할 시간도 인물도 없었다. 네, 쭉쭉쭉 넘기시고 그 문단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개신교회에는 로마 가톨릭의 수대회 같은 기존의 선교 단체가 없었다. 네, 그래서 선교 단체의 조직화되는 것은 조금 후대,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에 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선교 활동의 시야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요소였다. 네, 이건 제가 수정 요함이라고 사족을 좀 달아봤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거라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정당하고자 했다. 사도들이 당시 사람들이 앓고 있던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했고 그래서 이후 세대에서는 선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이다. 칼뱅주의자들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맥락의 논리를 주장하되 네,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개혁자 여기서 이제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칼뱅 자신은 적어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모든 개혁자들 중 가장 투철한 선교사 정신을 갖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 국가와 긴밀한 연관을 지으면서 그곳을 하나의 복음화 사역들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적 정신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쪽 페이지 보시면 156페이지 두 번째 문단. 17세기 접어들면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과거에 비교적 여러 지역에 흩어져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사역한 이들 말고는 저력 있게 개척 선교를 한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 퀘이커 교도들 이렇게 나오죠. 퀘이커 교도들이 해외 선교에 비교적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 1661년 조지 폭스가 자신의 제자 세 사람을 선교사로서 중국을 보냈지만 이들은 끝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개신교의 선교는 18세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의 의무를 가장 먼저 깨달은 이들로 필립 야코프 슈페너 그리고 헤르만 프랑케 같은 루터파 경건주의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국교회를 갱신시키고자 했다. 할레대학 교수였던 프랑케는 이 학교를 유럽 경건주의의 중심지로 또 복음 전도와 해외 선교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네, 그 다음 문단.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그 개요가 여기까지이고요. 개신교 선교 최초의 의미 있는 발전은 그 자신이 경건주의자였던 덴마크 왕 페르디난드 4세가 해외에 있는 덴마크 영토 백성들에게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할레 대학에 요청한 데서 시작되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민지 안에 있는 자국민들을 위한 목적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았으면 분명해요. 네,
어찌됐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의 요청들이 있었다. 예,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염두하십사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하지만 이 초기 개신교 선교 운동에 또 하나의 그룹이 생겨났다. 역시 할례의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 헤르누트 형제단, 영어로는 모라비아 형제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선교하는 교회로 손꼽힌다. 지상명령을 마음에 새긴 진젠도르프 백작의 주도 아래 헤르누트교는 위대한 근대 선교의 시기로 향하는 길을 닦았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밑줄을 그 다음에 쳤습니다. 헤르누트교는 18세기만 해도 버진 아일랜드,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라플랜드와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레브라도에 등의 선교 기지를 세우고 사역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살펴볼 지역이 어디인지, 인물들이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린란드 같은 곳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개척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북아메리카를 건너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선교의 어떤 새로운 개척지가 이제 발견되기 시작되겠죠. 그런데 그린란드에서 선교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이제 헤르누트 형제단들이 이런 곳에 선교 기지를 세우고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제가 헤르누트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헤르누트에 대해서 아이고, 네, 아이고, 네, 그 헤르누트는 이제 진젠도르프, 이게 1700년대에 태어난 이 백작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0세 때 할레 대학에서 이제 굉장히 뭐 부유하고 저력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할레 대학에서 경건주의와 프랑케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요. 루터파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추방이 되면서 조금 뭐랄까요, 루터와는 조금 다른 삶의 실천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고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운동. 그래서 경건주의와 이렇게 맥락을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땅, 상속받은 대지에 이제 헤르누트라는 이 피난처를 건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해서 공동사회를 이제 건립을 한 거죠. 이게 곧 어느 하나의 이 뭐 아까도 영어로는 모라비아 형제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의 형제단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좀 선교 단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책의 내용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여기 특징이 이 헤르누트 형제단 특징 자체가 선교하는 그런 선교 기지를 중점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굉장히 많았다. 이게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교사와 일반 성도의 비율이 약 1대 60이라는 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네, 뭐 각주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선교사 비율이 그렇게 높을 수 있었던 것은 헤르누트의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들에게 자비랑 선교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헤르누트 교들은 주로 장인과 농민들이었고 그래서 자연히 선교사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저마다 직업을 가졌을 것이며 거기 따르는 노동윤리도 지녔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자비랑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거기를 개척을 하면서 뭐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 선교를 하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네, 그래서 다음 159페이지 보시면 진젠도르프 백작이 나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도 한번 봐볼까요? 요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라비아 교회는 이것도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전쟁과 굉장히 큰 이게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 영토 안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들을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쉘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30년 전쟁이라고 카톨릭의 어떤 그런 박해로 인해서 모라비아에서 이 보헤미아라는 지역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토 안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헤르누트라는 뜻이요, 주님의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수도원적이고요. 그리고 선교를 이렇게 중시하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에게 큰 나중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슐라이어 마을하고 경건주의 하면 그 다음을 잇는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는 물론 이 사람의 신학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경 중심적인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 그런 의존적 감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건성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삶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너무 또 치우쳐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PPT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PPT에도 이제 피난민 모라비아, 그래서 여기 이게 동상이 있더라고요. 지명을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 메렌 형제당 공동체, 모라비아 메렌 형제당 공동체, 얀후스의 보헤미안 동포단. 그래서 얀후스가 그 같이 이렇게 합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의 이 쉘터로 다시 이쪽으로 이제 피난처로 들어와서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체코의 국경 도시인 오버라우즈의 베델스도르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선교의 어떤 공동체로 헤르누프 선교단의 공동 중심지로 해서 세계 각국으로 이제 파송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좀 강조하는 이유는 여태껏 그런 조직화가 되어서 이렇게 선교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개신교라고 뭐 물론 우리는 좀 인정하기 좀 어렵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진젠도르프 백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책에서 초교파적 복음 운동의 선구자 헤르누트 교회를 설립했다.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했다. 네, 범세계적 선교 운동을 출범시켰다. 네, 그는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네, 이걸 어쨌든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네, 나중에 경건주의의 어떤 그 흐름을 타고 있는 현대 신학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줬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쭉쭉 아마 다 읽으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헤르누트 선교 단체가 생겼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3페이지에 보시면 헤르누트 찾으셨나요? 네, 헤르누트 1722년 이렇게 써 있고요. 네,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각처로 이제 세계 전역으로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뭐 그린란드의 레브라도의 알래스카까지. 네, 대단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다면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여기도 한번 밑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정치나 경제와 관련된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도 한번 밑줄을 치시면 신학적 가르침보다는 간격적인 신비 체험이 우선했다. 네, 이게 좀 많이 다른 거죠. 신학적 가르침보다는 감격적인 신비 체험이 우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리교 웨슬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선교 사역을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을 어겼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아내와 아이들도 버렸다. 네, 좀 대단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 결혼을 허락받더라도 배우자는 흔히 제비뽑기로 선택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성경적일까? 네, 우리가 그런
열정들은 우리가 높이 사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들의 선교 방식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가정관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죠. 진젠도르프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진젠도르프의 삶에도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164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보면 집을 비우는 동안 그의 사업과 법적인 일들은 아내 에르트무테가 처리했다. 그녀는 아주 유능한 여인이긴 했지만 부부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일에는 능숙하지 못했다. 진젠도르프와 에르트무테가 서로에게 점점 냉담해져갔고 결혼 생활 마지막 15년간은 그저 이름뿐인 부부였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었다. 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이 아내가 죽고 나서 둘째 아내 안나 니치만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네, 그게 그 다음 문단에 나오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녀의 결혼은 1년 이상 비밀에 붙여졌는데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훨씬 낮은 여자와 결혼한 것을 두고 집안에서 말들이 많은 것을 피하려는 이유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재혼을 했는데 조용히 이렇게 비밀에 붙였다는 거죠. 안나는 관념적이면 특히 신비주의 영역에서 진젠도르프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신비주의의 특성은 선교 사역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네. 네, 뭐 더 이상 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진젠도르프의 지도하려 헤르누트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큰 강조점을 두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의 고통을 묵상했고 자신이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여기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고통을 묘사하는 한 그림을 본 영향력이 컸다. 네, 이 사람을 보라라는 것을 봤다고 하죠. 이게 뭐 제가 이제 이것도 각조를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신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이제 성경 중심적은 아닌 거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떤 그런 첫 출발점이 아니었고 안에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읽냐면 입체적으로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네,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이 저자는 다루고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선교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그 다음 문단도 그렇고 그 다음 문단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분명하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었고요. 166페이지 특별히 위에서 둘째 줄. 다른 문제가 곧 부상했다. 1750년경 진젠도르프가 재정 관리를 잘못한 탓에 헤르누트 교회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이들의 교세를 확장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커다란 건물을 짓고 그 밖에 새롭고도 중요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비용조차도 거의 빚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굉장히 빚더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동체가 선교를 지향하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자신의 재정과 자비량 선교의 어떤 방식들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 인물을 살펴봤고요. 신비주의의 그런 교리가 이 사람에게 이 선교의 방식들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크리스찬 다비트라는 사람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을 제외하고 헤르누트 설립에 가장 깊이 관여한 사람은 크리스찬 다비트로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국을 떠난 유럽 전역의 난민들을 진젠도르프의 사회주의로 데려온 주책임자가 바로 그였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특이한 점이 있죠. 신실한 카톨릭 교도였어요. 그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찬미하는 데 열심이었다. 네, 그런데 20살이 돼서야 그 문단 마지막 줄 성경책을 한 권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책이었다. 네,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보고 좀 캐치를 하라고. 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미 뭐 성경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1717년 27세의 다비드는 복음주의적 회심을 경험했고 이후 곧 아내 안나의 격려에 힘입어 순회평신도 설교자가 되었다. 순회평신도 설교자도 저는 밑줄을 쳐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그 분명한 체계적인 그런 당시는 이제 대학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리고 신학이 분명히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신도 설교자 중심의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그 리더십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모습들이 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감리교의 모습들과 굉장히 그 맞닿아 있고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굉장히 열정적이다라는 모습도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좀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린란드, 그러니까 헤르누트 이주 주책임자이면서 그린란드 선교사로 이제 후기에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나오고요. 167페이지. 크리스찬 다비드는 목수란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한 일에 좀 더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싶어했다. 1733년 기회가 왔다. 그래서 두 사람의 헤르누트 교도와 함께 그린란드로 가서 선교 사역을 활성화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린란드에서 사역하는 루터파 선교사 한스 에게데, 제가 한스 에게데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없네요. 네. 네, 없네요. 네.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 그린란드가 여기입니다. 그린란드 위치가 여기고요. 굉장히 큰 땅덩어리고 이 그린란드도 섬이죠. 엄밀히 말해서 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루터파의 출신의 이 사람이 먼저 그 개척지를 이제 선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그린란드 선교사로 헤르누트 선교사가 간 거죠. 네, 그런데 그 곳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 문단에 나오고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 장벽이 굉장히 강했고 자기 생각이 그 강했던 선교사의 모습도 많은 어려운 점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쭉쭉쭉 넘겨서 네,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169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9페이지에 선교에 있어서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이제 해결해 보려고 했고 그 곳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일들을 이 분이 이렇게 감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에게데와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쭉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현직에서 먼저 간 선교사와 그 다음 후발대로 간 선교사와의 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법적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협업을 해야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해봤는데 다 안 돼.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 에게대의 모습과 그래도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후발대로 나왔던 이 다비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1페이지까지 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첫 번째 줄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은 주로 복음 정도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네, 헤르누트 선교사와 루터파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족을 달기를 뭐라고 달았냐면 헤르누트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에게대는 융통성 없고 교조주의적인 루터파 교인으로 영혼 구원보다는 냉랭한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데 치중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주시지 않나 어떻게 에스키모인들이 그 복잡한 교리를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반면 에게대는 헤르누트 선교사들이 한심한 만큼 감상적인 신앙을 설파할 뿐 기독교 교리나 미신적 신앙을 근절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실시간이 아니었다면 제가 막 여쭤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에 북아메리카와 남미의 지역에서 있었던 일처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 네, 173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예, 이제 유럽은 그러한 부분들의 이제 면역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미 휩쓸고 간 터라 그런 면역 체계가 없었던 사람 에스키모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병균이 퍼뜨려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끔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쭉쭉쭉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커스로 키워드로 두시고 이 책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게오르게 슈미트라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헤르누트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그 사진 한번 보시면 뭐 구글 검색을 하니까 이런 사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그림 같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아무래도 언어 장벽이 어렵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 사파로 한 명이 이렇게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 다비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뒤에 배경이 재밌죠. 이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이 있고 네, 에스키모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거주지가 보이고 움막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재밌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게오르게 슈미트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의 헤르누트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거 넘어간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이거는 제가 PPT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책으로 읽겠습니다. 미혼의 헤르누트 형제 게오르게 슈미트는 그곳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의 승산 없는 일에 매달려 몸부림치고 있었다. 1709년 모라비아에서 태어난 슈미트는 헤르누트 형제단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16세의 나이에 회심했다. 그는 회심한 지 얼마 뒤 헤르누트로 왔고 1727년 8월 13일 대부흥이 일어난 당시 그곳에 있었다. 쭉쭉 다음 세 번째 줄 문단의 다음 세 번째 줄 보시면 소수 그룹인 개신교들이 카톨릭 당국에게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헤르누트 그 지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도망자의 신세로 지냈다는 게 그 다음 문단이고요.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보시면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대뿐이었다. 그들은 슈미트가 신앙을 지키려는 의지가 박약했다며 그를 배교자 취급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176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예수의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와 신앙을 부인할 것을 강요했다. 그렇게 하다가 중노동형을 선교받고 다시 3년을 지내다. 그러니까 총 6년을 지낸 거죠.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겠다는 서명서에 서명을 했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된 겁니다. 근데 석방을 하고 다시 이제 헤르누트로 갔는데 배교자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아프리카로 파송받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뭐 이건 이제 헤르누트 선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식민지 지역에 가서 이렇게 그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모습들도 그렇고 여기서도 뭐 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선교지를 택해서 가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그런 선택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셔서 그 지역의 일생을 몸담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맨 위에서 177페이지 맨 위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 보시면 1737년 남아프리카로 파송되어 호텐토트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저 이제 PPT는 다 준비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코이코이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 호텐토트를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 지역을 오고 가면서 이제 이 슈미트가 이게 남아프리카로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도 그 당시 이제 어디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냐면 이 남아프리카의 식민지화를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코이코이족은 남아프리카에 사는 민족 집단으로 코이산족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호텐토트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는 네덜란드인이 코이코이족이 사용하는 남아의 흡착음을 모방한 단어. 네, 이게 이제 차별적 모멸적 의미가 있어 최근에는 사용이 삼가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네덜란드 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만 있었는데 식민지화했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왕국 중심으로 그 식민지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이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아시아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결국에는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남아프리카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개척되지 않는 지역들을 개척해 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다는 것. 네, 그것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미개인들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물론 지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계몽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면이었지만 선교사들이 그 직시해야 할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영혼 구원에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적대감으로 선교사들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7페이지의 중간 문단 보시면 네덜란드 식민지 개척자들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의 활동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슈미트가 아프리카인들을 찾아온 것을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게다가 케이프 식민지에서 활동하던 칼뱅주의적인 네덜란드 개혁교회 선교사. 네, 여기 네덜란드 개혁교회 선교사들은 이제 엄밀히 말해서 이제 저희의 신학과는 굉장히 긴밀한 닮은 점이 있는 곳이죠. 네덜란드 개혁.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왔나 봅니다. 그래서 헤르누트의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경건주의를 통렬히 비판했다. 그러나 슈미트 자신은 그들의 마음에 들리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 네, 마이웨이를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쭉쭉 이 슈미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이 정도 제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178페이지 맨 밑에 줄 식민지 종교 당국이나 일반 당국자들 모두 그가 안수도 받지 않은 일개 노동자 신문으로 주제넘게 신앙 지도자 행세를 한다며 그의 존재를 불쾌히 여겼다. 네, 그래서 이제 헤르누트에서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은 굉장히 높게 살만한 것 같아요. 이 호텐토트족을 위해서 힘을 썼던 것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개입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들의 교리와 신학을 지지할 수 없는 게 이제 이 선교 정책을 지지해주는 어떤 서한을 보내면서 안수를 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안수를 받은 이 슈미트가 성례를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슈미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쭉쭉쭉 넘겨서 보시면 이 헤르트 선교사에 대한 마지막 이제 아우구스트 고트리프 슈판겐베르크 이름도 어려워요. 이 사람이 이제 헤르트 선교학자로서 그의 글은 초기에 수많은 선교사들 후보에 꼭 읽어봐야 할 글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헤르누트에 대한 이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면모들을 글로써도 남김으로써 선교의 어떤 방식들, 방법론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 181페이지 중간 문단 보시면 셋째 줄, 중간 문단의 셋째 줄, 그 슈판겐베르크에 대한 이야기, 거기 줄의 셋째 줄 보시면 그의 선교 신학은 주로 사도 바울에게서 채용한 것으로서 바울의 자비랑 선교는 헤르누트의 선교 방법론에 특히 적절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선교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제 다음 챕터는 이제 위대한 세계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선교 방법들 그리고 그 인물들의 어떤 모델들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제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마치겠네요. 네. 오늘 굉장히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세 명의 인물을 좀 보시면서 특별히 헤르누트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선교의
뭐랄까 재정이나 물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그렇게 어떤 선교 정착지를 세워가지고 피난 오게 해서 그들을 다시 선교 세계 전역에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방식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신학적인 굉장히 감상주의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선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누질 못해서 좀 아쉽고 이 선교 단체가 했던 어떤 그런 선교의 모델들을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직 성경으로 우리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빛을 따라서 우리의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선교는 무엇일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으로서 파송되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 당시에 겪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식민지라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떠한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그런 부분들이 이들에게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어떤 의의들을 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의 면면들을 잘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